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늘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든든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센가 인간이 센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거 물어보나마나 질문이죠.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세다, 이걸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셉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보다 세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체험을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세다, 그게 여러분에게서 어떤 체험 속에서 또 직접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에서 나와진 답이라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가신 삶에서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보다 세구나,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세시다,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되죠. 근데 그런 체험이 전혀 없이 하나님은 인간보다 세지, 그 당연하지, 이렇게 답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기독교인으로 들어온 얘기고 상식이고 하나님이니까 세다고 해줘야 되지, 이러한 수준의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답이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신 분이다, 강하신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체험을 했다면은 그 체험으로부터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옳은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야, 나보다 세다, 이건 인정을 하면서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강하심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세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건 내가 그렇게 믿겠는데, 그걸 뭘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까?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세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삶에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약 그게 없다면 정말 그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그런 답이 나와지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정말 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다, 이렇게 실감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거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은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가령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예, 살아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이기시는 분입니까? 예, 하나님은 죄도 이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죄도 이기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 믿는 당신들은 왜 계속 죄를 짓고 사느냐? 이런 질문 던진다고 합시다. 뭐라고 답하실랍니까?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죄도 이기는 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음은 죄를 이기는 것으로 나와야지. 왜 당신은 계속 죄를 짓고 삽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 질문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고요. 기독교를 공격한 사람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 스스로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내가 성령 받았어. 근데 왜 성령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짓지? 그런 혼란, 그런 의심들, 그런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고 또 수십 년 하나님을 믿어왔다면은 또 하나님이 나보다 세다 이걸 안다면은 그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희한한 얘기죠. 오히려 기독교인 자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지를 못하고 혼란 겪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보다 세다 그럴 때에 뭘 가지고 하나님을 나보다 세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야곱도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야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느냐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그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 수준이 있을 거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에 대한 생각이죠. 그냥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이고 또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붙들려서 어떻게 이끌려왔느냐는 거. 그걸 지금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야곱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이 살게 한 인생이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야곱에게 하신 전능한 하나님 이 말씀에서 확인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되게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전능한 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전능한 힘을 받아서 도움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나가고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들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 그것이 아니고 전능한 분이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전능이거든요. 그러면은 야곱의 인생이 야곱 자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 그걸 야곱에게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했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보다 세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세다는 그 말이 그냥 막연하게 나와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서 체험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나와진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져야 되죠. 그게 진짜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세다는 그 고백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겐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는 그런 감사함은 나와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됨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야곱에게만 지금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야곱에게 처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17장 2절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뭔가는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 주신 언약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니까 뭐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 그 능력을 도우시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에 분명히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 생각대로 세상에 나타나고 역사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가령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많은 사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려와 봐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신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네가 너를 살려바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데 왜 힘 주고 가냐. 그런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없이 죽는 걸 보니까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게 예수를 못 박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했던 걸 그랬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든다.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 능력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에게 그처럼 세상에 놀랄 만한 전능한 능력을 보여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그 세상의 힘으로 좀 불림해. 그런 유혹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그런 전능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능력,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오병이어 기적, 그런 전능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해주겠다.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약과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야만이 전능의 진짜 의미가 나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한 대로 또 눈에 보이는 능력들, 늘 그런 쪽으로 전능을 오해를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같은 전능의 역사하시면 안 보인다. 그런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전능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힘으로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전능이 보이시고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히 이루어내시는 것.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확인하려면은 언약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런 게 관심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전능 늘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뭐 하나님 나보다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전능을 체험을 못하죠. 늘 전능을 보려고만 하죠. 그냥 체험하려고 하죠. 이미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 걸 모른 채. 그래서 예수님 못 박은 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아들인 걸 인정하겠다 이러한 것처럼 뭔가 놀라운 체험이라도 한 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전능이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이래 오셨고요.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능을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 왜? 내가 생각한 전능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일 5일 말씀드렸죠. 믿음이 관념적 믿음이라는 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기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지 못했죠. 믿지를 못하고 결국은 자기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한 불신앙의 증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아브라함 행위가 완전하다 인정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것이거든요.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언약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언약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가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증거되었죠.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 그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능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루실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브라함을.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 언약을 또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언약이죠 이미. 이 언약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은 아브라함 같은 방식으로 야곱에게도 증거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전능이 증거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1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아브람처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은 32장에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다시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신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인물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차이를 보셔야 돼요. 야곱이란 인물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와 복을 두고 경쟁을 했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인간으로 놔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 땅의 복을 위해 투쟁하는 그런 인간으로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대신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죠. 그렇다면 야곱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 투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으로 주신 이름이라겠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겨서라도 복을 받아내려는 야곱의 욕망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야곱의 끝없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아는 자 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대면인데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하늘의 복이구나. 그걸 아는 자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고 야곱을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은요, 야곱에서 뭐 욕심을 없애고 욕심 있는 사람 되게 하셔가지고 뭐 세상 본을 보게 하는 거, 그게 전능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의 전능이라면은 하나님의 전능은 세상에 성공된 적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욕심 없는 사람 등장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모두 다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능은 자기 복을 위해서 늘 자기 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구나 하는 거. 이걸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런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 그걸 알고 감사한 자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면요, 신자는 자기의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신다는 거. 이걸 십자가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 은혜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그 사랑과 자비 아래 있게 됨을 복으로 여기면서 그걸로 감사하는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고,
그런 이스라엘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참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14절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에서 돌기둥 세우고 기름 부은 이분이 처음이 아니죠.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하란을 도망쳐갈 때에 어느 한 곳에서 꿈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야곱이 그 자리에 베개로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건 이름을 베델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베델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인데 처음에 야곱이 베델 그렇게 얘기할 때하고 지금 베델 할 때하고 야곱이 달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했어요, 야곱이. 도망친 자신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야, 이 하나님 내 편이구나. 내게 복 주는 분이구나. 이 여기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베델.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내 편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자기를 무너뜨려서 죽여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아는 상태에서 베델에 돌기둥 세우고 기름 붓고 있는 거죠. 처음과 두 번 달라요. 바로 이것이 베델을 통해 드러난 십자가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주는 기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죽여서 예수께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항상 살고자 하는 나, 늘 이 땅에서 나를 더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가 죽은 자다. 죄 가운데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살려내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예수의 피의 은혜에만 내 모든 소망을 두고 나오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대기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얘기죠. 신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이건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옛사람이, 옛생각이에요. 옛사람이죠. 내가 믿는 이것은. 그런 대개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에 공로가 남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교하고 항상 나라는 존재가 살아남아야만이 내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복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야곱이 하란을 도망치면서 꿈을 꾸었던 곳을 하늘의 문 이렇게 일컬어졌거든요.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 그 당시 야곱이 하나님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욕망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역들을 보이시겠어요? 그건 야곱이 그 하늘의 문을 통과해서 하늘로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야곱을 하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걸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베델과 두 번째 베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두 번째가 야곱 자신이 무너진 존재로 베델로 오게 하셔서 단을 쌓게 하는 것이죠. 이건 하늘의 문은 결국에 자신이 무너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부정된 자로 들어가는 곳이 하늘의 그 뜻입니다. 또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정된 자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의 문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늘 죽은 자로 나오게 하시죠. 늘 내가 부정되게 일하시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나를 죽이시고 내가 부정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전능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능에 붙들려서 언제나 내가 무너지는 쪽, 내가 죽은 자이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내가 부정된 그 길로 인도받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내가 복받고 잘되는 그런 길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가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도 결국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나를 잘라내고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해서라도 내가 부정되어진 자, 그런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내시는 것. 그런 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일하시고 그걸 통해 그걸 들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에 붙들려서 늘 우리는 내가 부정된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늘 아셔야 돼요. 그게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 어떤 것인가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나 되면 하나님은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깊이 깨달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땅의 것으로 욕망하는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자로 나오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진리로 굳건히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한 가운데에서 늘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늘 내가 죽게 나올 때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부정된 그런 자가 되게 하셔서 죽게 나오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그런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